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훈계는 결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해, 즉 의롭다 하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실제로 의로운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죄인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히 짓밟으시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기초이며 이 기초가 흔들린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 그리고 은혜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오직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로 번역된 헬라어 도레아는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한 이유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정죄받을 이유만을 쌓아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종교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수천 개의 종교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종교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에 속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앞에는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존재입니다. 하지만 일단 만나면
당신은 그가 진짜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무슬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란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으며 성질을 순례했습니다. 저는 위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통파 유대인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역시 의인의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그 법에 순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저는 위로운 사람이므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는 기쁨에 찬 얼굴로 대답합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죄는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저의 죄를 살피신다면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혼란에 빠집니다.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무슬림과 유대인은 스스로 의롭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한 분, 바로 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완전하심과 공로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살지 못한 완벽한 삶을 사셨고 죄인인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저의 구원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분의 인격과 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딜레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위대한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위대하게 계시하신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서 비롯된 행동, 즉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악, 과실, 죄와 같은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7절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것은 명백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예외 없이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죄를 예외 없이 심판하고 벌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두 명제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들, 즉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의 모든 죄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이미 형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누군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한 삶으로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삶을 사셨습니다. 누군가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에는 오직 단 한 분의 영웅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살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사셨고 당신이 죽을 수 없었던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이 딜레마를 더욱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 가증한 것은 역겹고 혐오스럽고 공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스스로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시면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끔찍한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날 밤 당신이 집에 돌아왔는데 살인자가 당신의 모든 가족을 해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당신 자녀들의 피가 그의 손에 묻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마침내 재판날이 됩니다.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재판장이다. 그리고는 그 살인자를 보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는 둘이 친구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비로운 재판장이시군요. 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정의를 원한다. 저 재판장은 자격이 없다. 그는 자기가 용서한 범죄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반드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런 비난을 피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시 한번 갈보리에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 우리를 보시고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사랑으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온 우주의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공의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려진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드러났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죄가 영원히 덮였음을 기뻐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 불의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기쁘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기쁨 이상의 엄숙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발로 밟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공처럼 뭉쳐 그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의 아들을 붙잡아 당신의 진노의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입술이 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이 본문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요나는 배와 그 안에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이라는 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연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만을 평생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진리의 가장 낮은 언덕조차 오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또 영혼을 보낸다 해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담긴 모든 것을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교환, 그 진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연구해야 할 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분이 겪으신 육체적 고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육체적 고통과 수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뇌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은 십자가를 향해 노래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그분이 두려워한 것은 로마 병정의 채찍이나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미움, 모든 의로운 분노, 죄악을 향한 모든 혐오가 남김없이 아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단순히 하늘이 흐렸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갇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쉴 새 없이 그를 덮치는 감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죗값이 치러졌을 때 그는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셨고 동시에 그 정죄를 친히 자기 자신 안으로 흡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쏟아부으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형벌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쳐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평생을 바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낭비된 삶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단 한 가지, 우리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더 넓은 비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광산에 들어가는 광부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생계를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둡고 깊은 갱도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캐내어 그 광산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깊고 넓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